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해 나갈 환경은 더 좋아지진 않아요.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거려도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은 요동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없어야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중세 프랑스에 이 연병이 돌았어요. 연병이 돌아서 얼마나 죽었느냐? 700만 명이 죽었어요. 프랑스에만. 그래도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살려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수작에 확실하게 걸려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폐렴에 안 걸려서 산다. 그 이후에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교통사고나 죽을 가능성도 있고, 밥 먹다가 얹혀서 죽을 가능성도 있고, 심장이 불규칙의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도 있고, 자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늙으면 대책은 딱 하나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 대책 없어요. 근데 딱 내가 일하고 내가 정말 기능을 완전히 했다면 싹박하게 죽었으면 제일 좋겠어, 그죠? 나이가 들면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살아봐야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뭐 돼? 침대. 그런데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 봐.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뛰는 일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소, 안 맞소? 가슴 뛰는 일이지. 그런데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천국 갈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이 뭐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 세상에 뭐가 좋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버리면 안 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버렸다고 생각했어? 안 버렸다고 생각했어? 안 버렸다고 했는데 실상은 버렸어. 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버렸어. 하나님이 버리셨는지도 몰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도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원인은 뭐예요? 동방풍습이 가득해. 우상 문화가 가득해. 혼합주의다. 아멘. 동방 문화가 가득해. 그리고 블레셋 풍습이 있어. 예, 점치고 사수를 해. 그리고 이방 민족과 약속, 언약을 맺고 살았다. 이방 민족화됐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 민족과 언약을 할 수 없는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제는 안 돼. 여러분들, 개하고 닭하고 교제가 될까 안 될까?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신자와 신자는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된다면 신자가 문제예요. 신자가 문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끊어질 수밖에 없느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라도 여러분들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하겠지. 밥 먹으세요? 밥 먹었어요? 옷 입고 나가세요? 넥타이 똑바로 매요? 그런 건 되겠지. 그러나 영적인 대화는 안 돼. 대화는 안 돼. 이해 가나요? 대화가 안 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의 냄새도 수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담배 냄새 맡고 사는 게 얼마나 역겹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를 거야. 힘든 일이에요. 그 냄새 맡는. 냄새가 뱄으면 또 모르지.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담배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건 몰랐어요. 그전에는 담배 피고 담배깍 넣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쩌다가 담배 꽁초 한 번 만지면요, 그 냄새가 일주일이 가요. 일주일. 야, 지독해. 냄새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을 쫓아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이 사람을 쫓아서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혹시 나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특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의 사정 21절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니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2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특별히 보냈으면 뭐요? 특사지. 특사. 이 두기구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서 편지를 써요. 그게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서 지금처럼 우체부에다 갖다 붙이고 우체부가 가져다 주는 때가 아니라 편지를 들고 가야 돼요.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두기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를 배달했는데 이 두기구라는 사람이 골로새서도 배달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도 배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두기구를 보낼 때 이 에베소를 편지를 교회에서 보내고 그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지금 바울이 이 교도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 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의 사정과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물고기? 두기구. 두기구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구는 지금 바울 사도의 특사로 바울 사도가 가야 하는데 바울 사도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기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갈 수 없어서 두기구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복음의 특사로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기구를 보낸 건 왜 보내느냐? 첫째, 누구의 사정을 알게 하려고?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지금 살아서 여기서 있냐면 누구의 사정을 세상에 알려주려고, 예수의 심정, 예수의 사정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려고. 예수의 사정이 뭐예요? 예수의 사정이 뭐예요? 예수의 사정이 뭐예요? 구원이요. 예수의 사정이 뭐냐? 구원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정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정, 바울 사도의 사정이 뭘까요? 바울 사도의 사정이 모든 민족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정이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한 점을 체크해서 정리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아멘.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속에 바울의 뭐가 들어있어요? 사정이 들어있어. 바울의 사정이 들어있고 이 바울의 사정을 가서 친히 말하여 알려주게 하려고 두기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기구 손에 바울이 쓴 편지가 들려있듯이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이 들려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정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사정을 기록했어? 모든 민족이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그게 기록한 거예요.
그 사정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뭘 봐서 안 본다는 걸 알까? 뭘 봐서 안 본다는 걸 알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안 보는데. 믿는 나도 안 보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보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믿는 나도 안 보는데. 예, 우리 이상배 장로님은 열심히 봐요. 성경 보다가 사고 날 정도로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많이 봐요. 이 비밀은 크로스에 하는 사람들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 사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특사요. 아멘. 이 사정을 알려줘. 이 사정을 알려주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나도 뭐하고 구원받고 멸망할 영혼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정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투기고를 보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 폐렴이라고 하는 이게 복병이 등장을 해가지고 복음을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남아공화국에는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지금 하루에 뭐 100명씩 200명씩 늘어난다 그런 것 같아요. 대책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다른 것 마냥 이게 두려우면 바로 이게 반응이 나타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응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파력이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대전에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다 어디 갔던 사람이요? 둔산 전자타운 갔던 사람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둔산 전자타운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건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다 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력이 내가 볼 때는 상상외로 강한 거야. 상상외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가로막지, 전도는 완전히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요. 전도지도 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뭐 붙을까봐? 바이러스 붙을까봐 겁나서. 전도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 바이러스 그 대치약을 뿌려서 주나? 이게 그 현장에서 뿌려가지고 보여줘서 이렇게 줘. 참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아프리카는요, 아시아 사람은 다 중국 사람으로 알고 나오기만 하면 두드려 팬데 막 사람들이. 그 선교사도 못 나간대. 나오면 막 두드려 팬데 막 중국 사람으로 알고 바이러스 들어가서 저기 뭐야 퍼치는 사람이라고 보이기만 하면 다 두드려 팬데 그냥. 그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완전히 가로막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역사하는지, 90이 바래요. 아멘. 지금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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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하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면 21일 격리돼야 돼. 아프리카 가면 14일 격리돼야 돼. 와서 며칠 격리돼야 돼. 또 14일 격리돼야 돼. 그러면 한 달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없어? 지금은 조서지기 아시아계 사람들은 돌아다니면 몽둥이 맞아 죽기 딱 맞아. 그럼 모이라면 모일까 안 모일까? 모이지도 못하네. 제가 볼 때는 어저께도 아프리카인 선교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다시 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 마지막 마귀가 하는 최후의 수단이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말씀을 행위로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가끔 가다가 전도해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어디 교회 나가시는데요? 저는 교회는 안 나갔는데 나 혼자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나본 사람 많지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야고보에서 말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참 재미난 것이 뭐가 재미나냐면,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에 행하라는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봐요. 행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요? 인류 구원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자, 크로스웨이를 공부를 하신 분들 다 아시죠? 근데 다 몰라.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데 뭐, 듣는 순간. 자, 근데 이거는 기억하지요? 예, 크로스웨이, 예, 첫 번째 전문이 뭐요? 송소미 권사님 전문이 뭐요? 잠깐만요. 예, 어디다 기록해놔서 찾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참, 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역사적 진술. 뭐죠?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규정들. 그래서 규정들. 첫째는 뭐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 우리 한강희 집사님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정병훈 집사님 기억이 나시나요? 예, 안 나요? 안 나신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예? 증인, 증거. 그래서, 예, 증인. 그래서 첫째는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되라. 아멘? 증거는 보여주는 거요, 증인은 들려주는 거다. 예. 다섯 번째는 뭐요? 보존과 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반복하여 읽어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요? 여섯 번째, 축복과 저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안 지키면 이게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신 분은 뭐냐면, 우리 나는 세 쌍둥이 아빠는 이거 배웠나? 그렇어요. 하긴 했지. 했으면 머리가 다 빠져나갔어. 요새는 세 쌍둥이 키우느라고 바빠서 그럴 수 있어. 봐주자고 그냥. 봐줘. 세 쌍둥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래도 수지나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쉽다는 것만 알아. 요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은혜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이 뭐요? 규정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규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요? 예수 믿는 게 뭐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데 어떤 말씀대로 사는 거요? 신약 말씀대로 사는 거요? 구약 말씀대로 사는 거요? 또 전차에 받쳤어. 신약 말씀대로 사는 거요? 구약 말씀대로 사는 거요? 그걸 뭘 어렵게 생각해요. 신구약 다 살아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이 쉬워? 신약이 쉬워? 신약보다 구약이 얼마나 쉬워? 유찬의 권사님, 신약보다 구약이 얼마나 쉬워? 많이 쉬워? 많이 쉽대. 오복자 권사님, 구약보다 신약이 얼마나 어려워? 못 지킨다고 그래. 못 지킬 정도로 힘들다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신약은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신약은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신약은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누구만 해답이냐? 예수가 와야 돼. 성령이 와서 성령이 지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지켜나가기 전에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는 왜 믿는다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겨서 믿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을 싸그리 무시해요. 안 지켜도 된다고. 어디서 안 지켜도 된다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내면의 생각은 뭐냐? 내면의 생각은 뭐냐? 은혜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요. 그게 바울의 정신이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요. 여러분들, 성경은 한 가지요. 단 한마디요. 성경은 단 한 단어인데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구원이요. 창세기서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모든 표대는 인간 구원이요. 아멘.
그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을 세웠어. 무슨 계획을 세웠어? 인간이 멸망에 빠진 그 죄를 해결하기로. 어떻게 해결하기로? 아들로 죄값을 지불해서 해결하기로 그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는 계획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래서 죄를 해결했어.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사명자가 나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누구로? 그리스도의 특사로 지금 파송되어 있는 거야.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잘 돼요. 잘 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이 목적인데 구원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구원이라면 나의 구원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면 구원에 반하는 일을 안 하지. 구원에 반하는 일을 안 하지. 아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요. 그게 중요한 거요. 그거 말고는 다른 가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다 무효. 다 무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에 완전히 미친 자가 되게 하느냐.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끝납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써요. 에베소서 내용이 뭐예요? 구원을 사수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구원에 대한 사정을 여러분들 글로 기록해서 두국에 들려보내면서 또 자기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정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봐서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영혼 구령하는 일을 해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정이 뭐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구원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지금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행동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개입할 수 없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목적을 구원해 두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생명이 뭐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뭐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 이 한 생명이라 할 때 이 생명은 뭐냐? 육신의 생명을 말해. 뭘 말해? 육신의 생명을 말해.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게 귀해.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천하를 다 얻었습니다. 나 오늘 죽으면 그 천하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 영혼은 얼마나 귀하죠? 영혼은 얼마나 귀해요? 영혼은 얼마나 귀해요? 영혼은 얼마나 귀해요? 내가 우리 혜림이한테만 가르쳐 줄게. 알았어? 다른 사람 몰라. 너만 아는 거야. 영혼은 얼마나 귀하냐? 예수보다 귀해. 영혼은 얼마나 귀해? 예, 그거 봐. 얼마나 똑똑해. 영혼은 누구보다 귀해? 여러분 잘 들어봐. 영혼은 이 한 영혼이 예수보다 귀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니오. 예? 여러분들 여기 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보다 우리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여. 그런데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나를 살려내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엄청난 겁니다. 아니, 엄청나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보다 너를 더 사랑해. 예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너를 살리려고 예수를 줬지. 여러분들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데 이해하십니까? 그게 성경의 기록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얘기 무슨 얘기요? 독생자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요. 맞아, 안 맞아? 엄청난 거야, 안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영혼의 가치는 예수보다 큰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라고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들 이 구원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은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뭐가 되셨다? 보혜사가 되셨다.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가 뭐요? 보혜사가 뭐요? 우리 푸르마. 에? 여기다 대고 해봐. 여기다 대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혜사가 뭐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종이요, 종.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종로로. 아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뜻도 무시하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도 무시하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천국 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도우시는 성령도 무시하지. 그리고 냅다 교회만 돌아다녀.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정성껏 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렸대잖아. 버렸대잖아.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정,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 좀 봐줘. 하나님의 사정을 좀 봐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노선 밖으로 나가지 마. 구원이 어디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게 구원이요. 아멘. 그게 구원이요.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밖에는 구원이 없어. 물고기가 어디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물속에서만 생명 얻을 수 있어. 물 밖에 나가면 생명이 없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하셨고, 예수가 하실 일 마감되었고, 성령이 하실 일 다 하셨다. 이제는 누가 할 일만 남아서? 내가 할 일만 남았어. 복음의 특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만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뭐다? 복음의 특사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의 특사예요. 아멘.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의 특사예요. 아멘. 나는 그것을 이렇게 연상해 봐요. 무엇을? 우리 성도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해요. 소름 끼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들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는 어떤 막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안정장치의 핀이 뽑혀진 상태로 질주를 하고 있다. 질주를 하고. 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사회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제도 하에서 하나님 못 믿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간다. 막 못 견디겠어요. 사실은 난 애들을 이뻐하잖아요. 못 견디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을 둔 사람들도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뎌졌나? 이렇게 무뎌져. 이렇게 무뎌져. 나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수용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자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은 자여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꼭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오는 게 소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정이요. 그게 바울의 사정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바울의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겠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 구원이요.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보내면서 지금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 바울이 교도소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구원에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해요. 아멘입니까? 교도소 안에서 잠 안 자고 편지 쓰고 교도소에서 여러분들 죄수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 죄수들을 만나가지고선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삼은 영적 자녀가 있죠. 그 영적 자녀가 누구요? 필레몬이잖아. 필레몬.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낳은 영적 자녀가 필레몬이죠. 거기서도 구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고 두기고를 통해서 누구에게? 에베소의 성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에게 이 구원의 편지를 들려보내고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고 바울이 하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무슨 목적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너도 이렇게 살아.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때에 구원을 위하여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또 뭐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서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 때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성령의 위로받으며 이 사명 감당하는 설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주제는 단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한 이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아멘.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여기 봐. 예수만 영접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 천국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이야. 그런데 신학과 모든 교리적 지식은 예수만 영접했으면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과 홍해를 건너, 이게 구원이요. 그게 침례받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범죄하면 여러분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그게 구원의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는 구원의 얘기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지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요. 내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퍼포먼스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좀 하세요. 이해 좀 하시라니까요. 제가 연어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연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시라고 그랬는데 사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사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밖에 없네. 그래도 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나는 그 연어라는 책이 연어의 일생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연어의 일생을 그린 건데 나는 그 연어의 일생을 읽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생이구나. 감동적으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연어가 저 춘천 맑은 물에서 알을 까요. 알을 까면 그 연어가 거기서 태어나면 그때 연어가 조금 자란 다음에 어디로 가죠? 또 물 따라 내려가요. 물 따라 내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양까지 가요. 그럼 인도양은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 거야. 인도양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산란기가 되면 다시 돌아와요. 참 희귀동물입니다. 예,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때는 내려갈 때는 물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따라 내려가기 쉬워 안 쉬워? 쉬워. 근데 그때는 조그만 송사리 같은 거니까 그냥 내려가죠. 그런데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커가지고서 이만씩 하단 말이에요. 이만씩 한 데다가 알을 탱탱하게 베가지고 뚱뚱해진 거야. 그런데 오다 보니까 뭣도 만나? 폭포도 만나. 그리고 폭포를 만났는데 그걸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폭포로 올라가기가 쉬워 안 쉬워? 거기서 연어가 폭포를 올라가려고 점프하는 장면이요. 화관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그 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막 연어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막 점프를 하는데 그 연어가 점프할 때 그 연어가 올라오면 잡아먹으려고 또 거기서 새가 기다리고 있어요.
점프하고 올라가다가 새한테 잡혀먹어.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것을 다 통과하고 이제 원래 떠났던 곳으로 올라옵니다. 떠났던 곳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알을 낳는 거야. 알을 낳으면 난 새끼들이 부화돼 가지고 애미를 다 파먹어. 그리고 뭐만 남겨놔? 가시만 남겨놔. 그래서 연호를 일명 가시고기라고. 그래서 연호는 자기가 태어나서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새끼들에게 다 주고 뼈대기만 남아서 생을 마감하는 게 그게 연호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그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해 안 험난해? 때로는 죽을 수 있어. 그래도 가야 돼. 가서 어디서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수를 써도 구원은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돼. 아멘. 그리고 구원시켜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특사로 파송되어 남겨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 잘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잘 되고 싶어. 그거 간단해. 구원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잘 돼.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업도 구원이야. 직장도 구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구원해야 되고 남도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에 반하는 일은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동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구원의 특사의 자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의 특사로 살으려면 내가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내가 구원을 사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안 이르러야 돼? 이르러야 돼.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구원의 특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것이냐, 얼마나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할 것이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살 것이냐, 그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영혼구령에 이바지했느냐로 판가름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구원의 특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두기고를 하나님 구원의 특사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의 사정, 예수의 사정, 성령의 사정, 구원을 알리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